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한 구절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잠언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펼쳤던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인데 그래서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바라보게 했던 관심을 끌었던 말씀 구절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5장 3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뭔가를 나누기를 원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표어로 마음에 새겨져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고 저는 권면이라는 표현보다 명령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말씀과 함께 쭉 설명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전달되어졌는데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앞서서 앞구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개념이 가르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내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어쩌면 만족스럽지 못하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는 한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바로 앞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종종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심이 있거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보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 안에서 채워져야 되고 충족되어야 될 어떤 조건이 있다라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방금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무슨 위로하심과 교제하심과 긍휼하심이 또한 무슨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왜 발견되어져야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먼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분인지 확인되어지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어떤 보화들을 발견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보화들이 주님 안에서 무슨 권면의 어떤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들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하심의 어떤 표현들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예요.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종종 우리 자신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감추어진 어떤 보화의 모습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그리스도 없이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한 질문이 주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또한 완성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아는 그 경험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확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질까요? 우리의 모습은 서로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각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보화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질수록 더 확인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발견되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은혜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나타날수록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표현을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요 구제할 수 있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 모습들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삶,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진리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고요,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갈망하지 않나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에도 충분한 사랑인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어질 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요. 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치확하고 더러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받아들여줄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긍휼하심이, 권면하심이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알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나와서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으로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나눔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일단은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막 나누었을 때에 세상은 분명히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고마워하게 될 것이고요.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사하게 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칭찬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를 가지 않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뭔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뭔가가 표현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충만으로 거하시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냥 붙잡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잡고 계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함으로, 그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가운데 합당하게 그 만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채워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결국은 그 삶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 안에 어떠한 무슨 권면이 있는지 보게 될 때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으로 또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 사람이 위로받고요,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얇은 인간적인 어떤 위로의 메시지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생명력을 효과 있게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의 말씀이나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주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펠로십 만들어갈 때 나타나는 형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어떤 사랑의 모습, 긍휼하심이나 자비하심들이 발견되어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배우지 않고 아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내 안에 이것이 더 충만하게 증가되지 않지? 더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타나지? 그거보다는 자꾸 아닌 모습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쁜 말입니다. 즐거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종종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인 줄은 아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것이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표현되어지지 않으니까, 기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을 배우는 즐거움이, 기쁨이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저는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공허함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비어져 있는 empty한 어떠한 모습들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가 조금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또한 감정적인 것으로 지적인 어떤 것으로 그 비워져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emptiness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또한 나타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종교가 모든 종교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더 언급하고 터치하고 채워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도요,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조차도 우리에게 오직 종교로만 다가온다라면 그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비어있는 것을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소위 지혜스러운 어떠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자체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나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relationship,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삶은 종교의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흉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인시켜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딕셔너리를 통해서요, 겸손과 종기가 같은 의미로 같은 표현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쉽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과 종기를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관점 속에서 겸손한 어떠한 것을 존귀하다고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귀한 어떠한 밸류블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프레시어스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같은 개념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가르침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당할까요?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이게 되는 자가 낮아지게요. 낮아지게 되는 자가 높아지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지혜, 우리의 어떤 언더스탠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본성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아짐을 당하고 높아짐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높아짐을 원하기 때문에 그 높아짐을 원하는 그것이 어디까지 미쳐져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낮아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나는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기뻐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삶이 높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낮아지게 되는 삶을 모두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 표현보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갈 때에, 주님의 길이라고 내가 앞서가는 것도 합당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소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어떠한 삶을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겸손해지셨기 때문에요. 하늘의 것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며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주님이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러한 차원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는, 겸손의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능의 어떤 높아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분명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이시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전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며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계속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이셨다라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됐다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배고프고 굶주리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사탄이 원했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나요? 저는 전혀 안 비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늙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내 이런 모습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거울 속에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요,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외모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듭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요한 1서에서 여러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빌리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못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이 껍질이 깨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가도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겉사람이 깨어져서 속사람이 나타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사람에 의해서 속사람이 갇혀져 버리고 겉사람이 원하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선한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고요. 그렇게 나타난 악한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배우는 자리에 갈망하는,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그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주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속사람인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삶은 이것이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신 주님. 여러분 이것이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선하게요? 아니요. 예수님이 충만의 충만 가운데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래서 정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그게 약하든 크든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열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입술로만 표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되고요. 신앙 생활 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되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시며 최고의 지혜이신 그분을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기도하면서 또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또한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을까요? 우리는 이 퀘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주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표현되어진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육신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연약했던 두 모먼트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삶도 있었겠지만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두 부분의 그분의 삶이 나약했던 연약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성회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금식함으로 주림으로 육신에 굉장히 연약했을 때 사단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그 모먼트. 또 한 모먼트는 어떤 모먼트냐면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삶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을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자신이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상황 속에 처했던 주님의 모습. 이 두 관면, 시작과 마지막의 그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딱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할 수만 있거든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주님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종종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끝마치신 것처럼 거기서 끝내시지 않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제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면 그 배우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타났던 충만했던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주님을 닮는 그 삶.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백조차도 그 자리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데 또한 그래서 나아가게 된 그 삶이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는, 넘쳐나는 오늘의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겠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할 텐데 그 은혜는 주님 안에 나타났던 충만한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리가, 긍휼의 모습이 발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갈망하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하심이 주님을 갈급해하는,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